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수레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사사기의 마지막 등장하는 사사인 삼손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삼손이 이제 비참한 최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도자 삼손의 몰락뿐 아니라 그 이면에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 어두움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본문의 스토리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손 그리고 그의 시대, 사사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1절에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죠. 가사라는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기생이라 하면 매춘부를 의미하고요.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와 함께 동침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누굽니까? 삼손은 나실인이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그러한 나실인이죠.
깨끗지 못한 삶을 살지 않기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아무 거리낌 없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가사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성적 타락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위기를 자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가사는 어느 곳입니까? 블레셋의 심장부입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연합체 국가인데요. 그 5개 도시들 가운데 수도에 해당하는 장소가 가사입니다. 적의 중심부인 것이죠. 적의 중심부로 향해 나아가서 적과 싸운 것도 아니고 적을 섬멸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의 중심부로 가서 성적인 쾌락에 탐닉했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2절에 보니까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짜죠?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을 합니다. 밤에 잠도 자지 않아요. 성문에 매복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조용히 지냅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 새벽이 되면 그들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대적은요 잠을 자지 않아요. 대적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대적은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밤을 새지 않으면서 은밀하게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은 무너뜨리고자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을 지켜보는 눈, 삼손을 노리고 있는 그들의 눈, 그리고 삼손을 죽이려는 대적의 계획들, 괴계들. 여러분 이것은 삼손 시대의 삼손만을 향한 대적의 이러한 계략과 또 이러한 음모일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시대를 통하여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요 또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사단은 지금도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틈만 보이면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죠. 틈이 보이면 그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결국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얼마나 지금 악하게 모든 일을 진행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위기에서 모면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죠. 밤중에 그렇죠. midnight입니다. 자정쯤 된 것 같아요. 밤중에 깨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가 깊은 잠에 빠져서 새벽까지 못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쨌든 참 신비하게도 삼손이 자정쯤에 밤중에 깨어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성문 옆에 매복하고 있죠. 언제든지 치러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삼손이 새벽이 오기도 전에 자정에 깨어서 그들이 매복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성문 문짝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두 문설주, 즉 문의 기둥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문 빗장, 문을 가로 닫는 빗장을 빼어냅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어깨에 메고요. 그 무겁고 상상할 수 없는 이 무게를 가진 이 물건들을 어깨에 메고 멀리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나아갑니다. 참 신비한 일이에요. 이 자체는 참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거리가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약 한 31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할 수 있죠. 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깊이 잠들어야 할 시간에 깨어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초인적인 괴력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그렇죠 유유히 피해 나가는 그런 삼손을 보게 됩니다. 참 삼손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삼손 스토리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깊이 잠들어야 할 그 상황에서 깨어나게 되고 그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위기에서 유유히
위기를 피해 나가는 이 모든 것, 이것이 결국 삼손의 능력이고 삼손의 힘이고 삼손의 대단함, 그런 것으로 귀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삼손, 참 죽어 마땅했던 이런 참 위기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삼손, 오히려 위기에서 유의하게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삼손의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고 삼손을 깨우시고 그에게 힘을 발휘하여 그 먼 길을 유유히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성적인 타락의 근원에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자기 과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과신, 자기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서는 안 될 곳을 간 것입니다. 위기에서 피해 났다고, 위기에서 모면되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위기에서 모면은 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서는 안 될 곳에 갔다는 것이죠.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이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난 경험들이 있죠.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한 일들을 지내면서 삼손 안에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또 위기라면 또 어때?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이 그 안에 싹트고 있었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혹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위기를 가볍게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된 것이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삼손은 또 다른 사람을 연상시켜 주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창세기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죠. 요셉,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먼저 그가 찾아간 것 아니죠. 그가 유혹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죠.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타협합니까? 적절하게 대화하면서 그 선을 유지하고자 그렇게 대화합니까? 아니죠. 그냥 주랭랑을 칩니다. 그냥 도망갑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저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삼손이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났지만 다음 시간에 그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의 뜻대로 살 때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서는 도망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도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삼손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유혹을 찾아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유혹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 주셔서 속히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을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가지 않아야 할 곳, 또 서지 않아야 할 곳, 앉지 않아야 할 곳, 그곳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거짓된 사랑이 문제인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 자, 여러분, 이런 위기에서 결국 벗어나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여러분, 나방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죠, 불 속으로 뛰어들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하는데 교훈을 얻기는커녕 4절에 보니까 또다시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소래꼴짝이 사는 그 유명한 여인,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삼손하면 그 짝이 누굽니까? 들릴라죠. 들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에게 나가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사랑이라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삼손의 인생에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전에도 아내를 또 맞이했고 여인을 지금 취했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사랑이란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이 들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릴라는 누구입니까? 들릴라의 뜻은요, 밤을 의미하는 라일라라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밤의 여인인 것입니다. 어두움의 여인인 것이죠. 반면에 삼손은 어떤 뜻일까요? 삼손은 작은 태양입니다. 작은 태양. 여러분, 무슨 의미를 보여줍니까? 빛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어두움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빛이 어두움을 비춰야 하는데 빛이 오히려 어두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삼손의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삼손의 사랑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욕입니다. 정욕에 이끌린 사랑이었고요. 들릴라, 그녀가 만약에 삼손을 사랑했다면 그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계산적인 욕망에 따른 그러한 사랑에 불과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협상을 하죠. 타협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려고 합니다. 너가 만약에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은 1,100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1,100개 지금 말씀드렸죠. 블레셋의 국가는 5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연합체라고요. 각각 준다 했으니 5도시를 이야기하면 5,500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동자의 연간 수입이 5세겔에서 15세겔이라고 알려진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5세겔에서 15세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5,500세겔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려 1,100, 그죠? 1,000배가 넘는 그러한 상상 못할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만큼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어쨌든 드릴라의 사랑을 이용해서 삼손을 죽이고자 했고 이 제안에 드릴라가 넘어가게 된 것이죠. 드릴라의 마음에는 계산적인 욕망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거짓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짓된 사랑과 참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짓된 사랑은요, 서로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피상적인 사랑인 것이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피상적인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무엇일까요? 나를 희생해서 상대를 살리고 세우는 섬김의 사랑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고 또 정욕을 사랑했고 세상의 욕망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사시대 지도자였던 삼손의 모습이고 그를 통하여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삼손은 어떤 문제를 보여줄까요? 신앙의 양보인 것이죠. 신앙의 양보. 들릴라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세 차례나 유혹이 시작되는데 집요하게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삼손은 결과적으로 우리 본문까지만 본다면 3번 유혹 모두에 대해서 정답을 피해가는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기에 직접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그렇습니다. 집요한 유혹에 대해서 마치 장난치듯이 3번이나 답을 그죠?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정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느낌 받습니까? 너무너무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슬아슬하잖아요. 정말 이러다가 정말 정답을 얘기할까?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그냥 마음이 쫄입니다. 그렇죠? 아슬아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삼손은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장난치듯이 말합니다.
여인은 여인대로 열을 받죠. 그죠? 나를 가지고 지금 장난치냐고. 그죠? 나를 가지고 희롱하냐고.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답을 얘기하지 않느냐고. 삼손은 이 모든 상황을, 위기인 상황을 장난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까지는 위기를 벗어났습니다만 그것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핵심은 무엇일까요? 위기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 아직 위기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문제는 점점 위기가 내 앞에 다가오고 있고 위기가 결국 내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릴라가 삼손과 대화하고 이러한 일을 진행하는 이 상황, 그 방 안에 누가 와 있습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방 안에 매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손이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어쩌면 알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쓰니까 그 모든, 그렇죠, 이 줄들이 그를 결박하고 있는 것이 그냥 불탄 삶처럼 그냥 약한 실처럼 다 풀어지고 말잖아요. 이런 일을 보면서 어쩌면 삼손이 방 안에 매복하고 있는 군사들을 몰랐겠습니까? 도대체 삼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자기를 과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위기의식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답. 세 번째 답을 향해서 조금씩 답이 지금 점점 정답에 가까우고 있는데 세 번째 답은요, 심각한 답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말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정답에 근접한 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의 정답에 근접한 답을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이죠? 머리털을 베면 된다는 것이 정답이지만 정답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머리털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말하고 있어요. 머리털. 너무나 정답에 가까운 그런 답이죠.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나시린의 삭도 금지 규례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무엇이요? 머리털이요.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털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삼손의 정체성입니다. 나시린의 정체성이고요. 이것은 그 근원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직결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답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신앙을 양보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의 기반을 은근히 지금 보여주고 양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시린의 정체성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 이제는 그다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 결국 정답은 교묘하게 피했지만 정체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기반을 슬쩍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시간에 우리가 보겠죠. 이 일이 결국은 화근이 되어서, 그렇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삼손은 정답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삼손은 안타깝게 두 눈이 뽑히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 인생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위기를 피했다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삼손은 지금 위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문제이고 삼손의 비극인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삼손의 이야기에서 그 근원에 있는, 그 근저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삼손, 자기를 돌보는 자기 성찰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 성찰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자 삼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될 곳.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거짓된 사랑에 빠지는 모습. 그리고 유혹들을 가볍게 여기고 점점 유혹의 깊은 곳으로 나가는 모습. 삼손에게는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성찰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성찰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깨닫고 내 스스로 성령의 깨우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우리는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만입니다. 자만. 자만은 달리 교만일 수도 있겠죠. 나를 믿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아.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위기를 만나도 난 벗어날 수 있어.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리고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누가 나를 상대하겠어. 나 이 초인적인 능력, 나 이 괴력을 누가 상대하겠어. 자만이죠. 이것은 반드시 힘만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경험이 많아. 또 나에겐 꾀가 있어.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잖아. 또 잘 넘어갔잖아. 여러분, 이것이 자만인 것입니다. 자만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만은 스스로 패망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은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홀로 두지 마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의로운 손으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죠. 마귀가 가장 쉽게 노리는 사람이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먹잇감입니다. 그는 곧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성찰을 위해서,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시편 1편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금같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성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 묵상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러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을 기뻐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묵상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점점 흑암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고 우리 사랑하는 AKPC 공동체가 깨어있고 이 시대를 깨우는 우리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 원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일터에서 승리하십시오. 가정에서 승리하십시오.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입고 말씀 가운데 겸손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대로 축복하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의 모든 아름다운 교회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그렇게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점점 어두움이 강해지는 시대에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AKBC 공동체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또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귀한 리더십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참 귀하게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AKBC 예수산책 비전을 위해서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하반기 사역 계획을 나눴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귀한 헌금을 사용하는 이러한 방향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번 하반기에 또 앞으로의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 열매, 풍성한 귀한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제3기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들 추석 경로잔치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고 평안을 누리시도록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어르신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세우는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행정목사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토요 무릎 기도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찬양팀 모집에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 중보기도 러시아 윤미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명의 삶 큐티 교재가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시간 되실 때 찾아가시고 또 주일에 또 받으셔서 큐티 말씀 묵상의 삶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하철 목사님 목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어스틴에서 항암 치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능력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준걸 집사님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집사님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또 그 외에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또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이기도록 또 우리 학교 공부 중인 자녀들 하나님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학교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또 어린이들 또 하나님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코비드 팬데믹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여 아버지 안에 지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일상으로 힘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